성경은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고 말씀하시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오디아 교회는 그 열심을 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 행위를 하노니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차든지 뜨겁든지 하길 원하라. 나는 너희가 미지근한 이 신앙을 견딜 수 없어 내 입에서 너를 토해내리라. 여러분, 뜨거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긴다고 하는 건 굉장히 귀하죠. 그러나 잊지는 말아 주십시오. 아무리 뜨거워도 그 열심이 아무 의미 없는 열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 보니까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했다. 뜨거운 열심이 있다 하더라도 바른 지식이 아니면 그 열심도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열심히 달려와 보니 도착해 본 것은 지옥이었다. 혹 기억나시는지요? 저는 참 두려운 말씀이 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느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기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라는 말이 영어로는 I never knew you, 난 널 안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좀 무섭더라고요. 네가 예수의 이름으로 목사 노릇할 때, 네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낼 때, 네가 예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할 때 난 너 몰랐던 때다. 와, 뜨거운 열심 중요하지만 바른 지식이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얻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할 때 믿음의 마지막 종착점이 뭐라고요? 내 영혼의 구원이다. 어떻게 우리 믿음이 영생에 이르는 영생의 믿음이 될 수 있을까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해서 내 영혼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왠지 아십니까? 영생이 뭐라고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도할개라는 말 기억나시죠? 소 잡을 칼로 닭 잡지 않는다. 성경에 보면 젊은 사람이 예수님에게 억울한 심정을 가지고 토로합니다. 선생님, 내 억울함을 좀 풀어주세요. 내 형이 아버지 유산을 혼자 다 가르쳤어요. 내 형님에게 가서 아버지의 유산을 형제와 똑같이 나눠 가지라고 말씀 좀 해주세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 형님도 꼼짝없이 해줄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누가 나를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예수님은 그거 하러 오신 분이 아니더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혹 아십니까? 영생.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었습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안다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창세기 4장 1절에 처음 알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창세기 4장 1절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때 동침이라는 단어 앞에 각주가 달려 있습니다. 밑으로 내려가 보면 알게 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다입니다. 안다는 게 뭐라고요? 남자와 여자가 몸을 섞어 알게 되면 생명이 나옵니다. 인간이 만든 최초의 생명. 아는 것이 생명이죠. 그냥 머리로 그렇다더라라는 지식이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가 몸을 섞어 생명을 낳게 하는 것이 알다입니다. 그러면 물어보시면 돼요. 나는 예수를 아는가? 내가 예수를 알면 그 예수의 생명이, 구원이, 영생이 나의 생명이 되고 나의 구원이 되고 나의 영생이 된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혹 누군가가 우리 성도님은 예수님을 아십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은 난 예수님을 압니다 라고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를 안다라는 말,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는 거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은 예수를 알고 난 후에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버렸어요. 내가 전에 유익하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전부를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예수를 선택하는 거죠. 여러분, 한 가지는 잊지 마십시오. 정말 알면 정말 선택할 수 있어요. 옛말에 입막불 음식이야 선능짐이야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물을 마시며 살지만 그 물의 맛을 아는 사람은 적다. 여러분 보세요. 물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물은 마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물을 마시며 살아요. 그러나 그 물의 맛을 알고 마신 자는 그리 많지 않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예수님을 아는 자가 많지 않았다라는 거죠. 심지어는요, 예수님의 고향 갈릴리 나사렛 사람도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3절에서 57절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를 배척한지라. 나 예수 알지. 그 목수 요셉 아들 아닌가? 나 예수 알지. 그 엄마가 마리아 아닌가? 내가 예수 좀 알지. 그 형제들이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아닌가? 그 누이들 같이 있지 않는가? 라고 말하면서 예수를 배척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사람에게 드러내셨지만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마치 코끼리 털 하나 가지고 코끼리 말하는 사람들처럼 내가 예수를 좀 알지. 예수는 세례 요한이야. 예수는 엘리야라니까. 예수는 예레미야야. 예수는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하나지 라고 말하는 오늘 본문의 사람들처럼 고향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예수 알지. 그 목수 아들이요. 그 어머니가 그 마리아라는 사람인데 그 형제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 누이들을 내가 알지. 현대인들에게 예수를 아십니까? 그러면 내가 예수를 알지. 공자, 소크라테스, 석가같이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지. 학문적으로, 철학적으로, 종교적으로, 인문학적으로 역사적인 훌륭하신 인물이지 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한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좀 아세요 라고 말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게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의 대답이었다 하는 거죠. 교회 속에 있는 성도들도 딱 자기만큼 이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철학적으로 믿어요. 도덕적으로 믿습니다.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냥 조금 존경할 만한, 그냥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추앙받을 만한 그 정도의 인물이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제가 일부 때 아주 어려운 질문을 하나 드렸어요. 실존주의적 유일성이라고 하는 건데 이런 겁니다. 한번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나는 기독교인들이 못마땅해. 오직 예수에게만 구원이 있고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말하는 그런 독단과 독선에 빠진 사람들을 볼 때마다 나는 치가 떨려. 한번 생각해봐. 내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을 부인하는 건 아니야. 왜냐하면 나를 낳으신 내 어머니는 세상에 딱 한 분이거든. 내 어머니는 딱 한 분밖에 안 계셔. 난 어머니로부터 났으니까. 그러나 이 세상에는 내 어머니만 계신 게 아니야. 너를 낳은 너희 어머니, 그를 낳은 그의 어머니, 저를 낳은 저의 어머니, 내 어머니가 한 분이듯 저의 어머니들이 각각 있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듯 불교 신자는 석가 믿고 구원받는 거지.
이슬람 신자는 마음 믿고 구원받는 거지 왜 기독교는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말해? 이 세상에는 나를 낳으신 어머니는 한 분이지만 세상에 많은 어머니들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지만 세상에는 많은 구원자들이 있는 거야 라고 물을 때 여러분은 뭐라 대답하시겠습니까? 한 가지는 분명해요. 칼빈 기독교 강요를 함께 따라오신 분은 이 논리가 얼마나 아주 간단하게 논파되는지는 느끼셨을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계시하는 것이 무려 49번이나 계속 반복됩니다. 한 가지는 분명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다음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인데 이 독생자는 하나님의 유일무이하신 아들이다 라는 뜻입니다. 영생을 주는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감춘 적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세상에 31절에 보니까 그 말을 한 예수를 향해서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3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돼서 자칭 하나님이라 하미로다.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를 하나님과 하나다라는 말을 숨긴 적이 없으십니다. 기억나시죠? 요한복음 8장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언제적 사람이에요? 예수님 나기 2000년 전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됐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여러분 둘 중에 하나입니까? 진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계셨던지 아니면 완전히 미쳤던지. 그래서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 하나님의 몸이심을 부인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어떤 선지자나 철학자나 종교자나 성인과 다른 차이 나는 분이 아니라 차원이 다른 분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그저 인본주의적으로 종교적으로 조금 훌륭하신 존경할 만한 그런 성인쯤으로 생각하는 신앙, 인본주의 신앙이 아니라 예수를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엎드려 경배하는 신본주의 신앙으로 가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드러내는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만물입니다. 로마서 1장 9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져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한다. 하나님 만드신 만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그대로 들어있어요. 두 번째가 하나님의 감독으로 기록된 성경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만물과 성경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꽉 차 있는 것처럼 또 한 곳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들어차 있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죠.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10절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그 안엔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육체로 거하신다.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한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에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오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두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성품을 그대로 갖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일부 때 제가 이런 노래 소개해드렸어요. 송아지 송아지 얼룩송아지 엄마 소도 얼룩소 엄마 닮았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말은 예수님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담겨져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어떤 철학과 지혜와 윤리와 선함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그 모든 철학과 지혜와 윤리와 선함을 초월하신다는 거죠. 1부 때 아주 간단하게 이런 말씀드렸어요. 세상에 철학, 깨달음, 도, 지혜의 가장 꼭대기에 있는 것이 소위 석가라고 하는 부처의 가르침이죠. 원래 붓다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깨달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깨달음의 석가가 뭐라고 말했냐면 이런 말을 했어요. 하시야솔에 오도 무유지 등야라. 야소는 예수의 한자표기입니다. 하시야솔에 언젠가 예수가 오시면 내가 깨달은 도는 기름 없는 등과 같아서 쓸모 없어지리라. 세상에 그 깨달은 부처의 가르침이 예수의 빛이 오시면 아무 의미 없어진다. 제 1부터 이걸 이렇게 소개해드리겠어요. 깜깜한 밤에 가로등을 켜놓잖아요. 왜요? 어두우니까 밝으라고. 근데 그 밝으라고 켜놓은 가로등을 다 끄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 끕니까? 아침 해가 떠오기 시작하면 그 밤새 켜졌던 가로등은 다 꺼버립니다. 석가의 가르침, 아니 세상 어떤 모든 이의 지혜로운 현자의 가르침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이 오시면 그분 앞에 기름 없는 등불처럼 다 꺼져버린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비유와 예화의 달인이셨어요. 진짜 어려운 진리, 심오한 진리를 아주 간단한 예화, 아주 간단한 비유로 다 꿰뚫어내신 분이 예수님이셨다는 거죠. 성경 읽어보시면 예수의 가르침에 사람들이 놀라니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가 없더라. 왜요? 예수의 지혜, 능력과 탁월함에 압도당한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은 그에 맞는 예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발견한 순간 사도 바울의 눈은 열렸죠. 기억나시죠? 다메섹 도상에 올라간 이유가 뭐죠? 예수 믿는 자를 잡아 가두기 위해서입니다. 올라가다가 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난 순간 사도 바울은 눈에 비늘이 끼어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해서 안수하여 성령 받고 눈의 비늘이 벗겨지고 난 뒤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됐는지 사도행전 9장 18절에서 2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가두기 위해서 달려갔던 그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이 한 일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예수님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된지 여러분 아세요? 모두가 예수님을 몰라요. 예수가 누구냐? 그 세례 요한 아닌가? 엘리야, 예레미야, 그 선자 중에 한 사람 아닌가? 예수가 누구냐? 그 목수 아들 아닌가? 그 어머니가 마리아라는 사람 내가 아는데, 그 형제들 누이들 내가 아는데 예수가 누구냐? 그 공자같이 소크라테스같이, 아니 그 석가같이 훌륭한 세계 4대 성인 중에 아닌가? 뭐 인격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훌륭하신 분 아닌가? 그때 베드로는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나를 알아보는 이가 있는 거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하니는 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노라.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네가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도 불리라. 이방인 백부장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종이 병에 들었을 때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 종이 병이 들었나이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주님, 나도 남의 수가 있는 사람이고 나도 남을 부리는 사람입니다. 저보고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갑니다.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쌉나이다. 예수님은 그 말에 감동을 받으셔요.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마땅한 태도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거죠. 믿으면 새로운 눈이 열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을 수 있다면 여러분의 눈에서 비늘은 벗겨질 것이고 절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지 못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놀라운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되는 거죠. If you believe, you will see the glory of God.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걸 네가 믿느냐? 주여 내가 믿나이다. If you believe, you will see the glory of God.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어거스틴의 말 기억나세요? 믿음이 뭐라고요? 내가 보지 못한 것, 내가 보이지 않는 것, 그걸 믿는 것이다. 그런데 내가 보지 못한 것, 내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사람에게 믿음이 주는 선물이 뭐예요? 네가 믿은 걸 네가 보게 한다는 거예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죠.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봐라. 실망치 말고 나를 봐라. 난 너의 하나님이라. 2월 13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7번째 시간,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점을 가지고 세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눴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성품을 갖고 계신 분.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에 맞는 예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 죄와 죽음과 심판에 묶인 존재들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셨습니다. 창세기 보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 하나님이 생명나무의 길을 봉인하셨습니다. 성령과 그룹들을 두시고 불칼을 두시고 그 나무에 다가오지 못하도록 금하셨습니다.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죠. 그런데 그 생명나무의 길을 열어놓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분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늘 자주 인용하는 예화가 있죠. 임금 왕자 어떻게 쓴다고요? 하늘 긋고 땅 긋고 그 하늘과 그 땅을 십자가로 딱 이으면 이걸 임금 왕이라 부릅니다. 하늘과 땅을 잇는 십자가로 이은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죠. 이 땅을 적시는 모든 비는 다 하늘 구름에서 나옵니다. 여쭤볼게요. 이 땅을 적시는 비 중에 하늘 구름 아닌 다른 데서 내리는 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구름에서만 비가 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약속한 구원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비밀통장 계좌 비밀번호 몇 번이십니까? 비밀번호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 비밀번호를 눌러야 계좌가 열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한 번의 고백이, 이 정확한 고백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준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고린도 교회 분쟁 기억나실 거예요. 니파 네파 대파 양파 쪽파 갈라디서 난 아볼로파야 난 게바파야 난 바울파라고 사도 바울이 뭐라 말합니까? 누가 네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느냐? 누구의 이름으로 너는 세례를 받았느냐? 예수 아니더냐? 여쭤봅니다. 석가가 그랬습니까? 공자가 그랬습니까? 소크라테스가 그랬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습니까? 여러분은 공자 이름으로 석가 이름으로 소크라테스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아닙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내가 받은 세례는 예수 이름으로 받은 세례다. 그러므로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다른 이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백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가 있어요. 그 도마는 제자였지만 예수의 부활을 부인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에 손 넣어보고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난 믿지 않아. 예수님이 찾아오셨죠. 도마야
내 손가락 내밀어 내 손 보고 내 손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요한복음 20장 28절 도마는 이 위대한 고백을 남깁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물어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거냐? 세상 사람들은 주저리 말합니다. 코끼리 털 하나 뽑고 내가 코끼리를 좀 아는데 라고 하는 말처럼. 그리고 묻습니다. 그래? 너는 나를 누구라느냐? 이제 저와 여러분이 대답할 차례입니다.